자,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272장. 아니다. 네, 549장입니다. 549장.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은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자, 미가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92면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 한 절씩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배반한 그 장면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반복되는 이 대상은 야곱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기서 정의를 아는 게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정의를 안다 할 때 안다는 말은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기에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 속에서 아는 것, 책임을 지고 살아내는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의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공의를 배웠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언제나 이 순서로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면서 그 악에 익숙해지는 행동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3절의 표현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절 보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의 살을 벗기고 뼈를 꺾고 고기처럼 가마에 넣는 그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고기를 받아서 그걸 요리하기 위해서 고기를 손질하고 마지막에 솥에 넣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것은
문자 그대로의 그렇게 했다 이런 것보다는 지도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만나는 백성들을 마치 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소비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여야 되고 또한 돌봄의 자리여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 권력을 누리는 자리로, 자기 권력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자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4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합니다. 제사장이고 또 백성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5절부터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주면 평안을 외치고, 입에 뭔가 씹을 게 없으면 막 싸우려고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진리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 움직이고 먹을 것, 내게 남는 것, 이런 걸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대가를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밤과 어둠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6절 7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그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데요. 자,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낮에는요, 선지자나 다른 사람이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못 보는가 하면 선지자 못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보는 것도 선지자가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라서, 자기 대가를 따라서 엉뚱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선견자가 괜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고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지금 미가 선지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어떤 선지자인가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타락하고 모든 지도자가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해 보일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남겨두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진실을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야곱의 허물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흔들기도 하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 어떠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이스라엘 통치자들, 야곱의 이 전체 관리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 앞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내 힘으로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그 의미 속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야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한 사람으로 우리가 늘 민감하게 지낼 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 이루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지금 부패한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내가 제사장인데 이러면서 큰 소리치는, 예루살렘은 든든하다, 평화의 도성인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른 사람 때문에, 바로 너희들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될 거다, 그 성전이 폐허가 될 거다, 수풀이 높은 그런 폐허가 될 거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입술에 에는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렇게 신앙 고백도 있지만 삶에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갈아엎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지 않은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신앙,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 이스라엘 지도자, 또한 이 유다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미가스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이용하려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성탄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된 목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외치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공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권력을 사용해서 자기 권력을 채운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평화의 왕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타락한 지도자의 죄를 넘어서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이 막바지에 오늘 말씀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나 권력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영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성탄의 주님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삶의 공의로, 실제적인 삶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그 삶으로 실제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 삶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으로 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를 붙드시고 또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삶을 실제적인 삶을 살면서 진실을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하루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성탄절을 이제 이틀 앞으로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삶을 바꾸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나만을 위한 그런 죄악을 행하는 삶이 나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함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의 그런 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너희들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들 때문에 황폐한 땅이 되게끔 하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이틀 앞둔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